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삶의 바탕, 삶의 현실이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늘도 없고요, 물도 구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여행자잖아요. 정착자가 아니잖아요. 정착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길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농사도 짓고 뭐 우물도 파보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은 광야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행자예요. 여행객.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을 두고 뭐 여기를 개발하고 농사를 짓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요, 살기가 척박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 중동에 가면은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같은 것 같지요? 보기에는 같아. 보기에는 딱 봐도 모래, 끝까지 펼쳐지는 모래 사막. 거기에다가 한 번씩 산이 있는데 민둥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광야는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리고 가꾸면은요 거둘 수는 있어요. 여기는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 광야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담을 쌓습니다. 돌담을 쌓으면은 돌담에 뭐가 내릴까요?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고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뭐냐? 사막은 비가 와도 그냥 쑥 빠져내려가 버리고 쑥 빠져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이 사막에 살 수 있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갈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인장이에요. 세 번째는요, 낙타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오직 누구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사막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막화가 될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뭐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지면은 교회는 원래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인간들이 그냥 모인, 사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화된 곳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 거예요. 예. 은혜 받아도 돌아서면 쑥 빠지고 돌아서면 쑥 빠지고 내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사막이나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났던 인생의 큰 문제들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사막 같든 광야 같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이걸 힘입어서 살아야 되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급자족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이제는 뒤따라올 놈도 없어요. 안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를 누리지만은 이 자유는 사실상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너무나 좋아요.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느꼈던 배고픔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또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느끼면서 뭐 합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지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때로는요 원망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현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선택해야 되고 갈등하고 또 갈등하면서 이기는 것 같으나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전진하는 것 같은데 또 후퇴하기도 하고, 이러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 광야에 왔네. 아무도 안 따라오네. 자유네. 좋네.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이들이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은 못 산다. 절대 못 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을 하면서 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험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너 나를 신뢰해? 너 나를 믿고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네가 기도하며, 네가 십자가를 지며,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네가 그러면 나를 신뢰해? 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른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뢰하는 것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편이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큰 문제가 이제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광야 길로 들어섰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에 좋은 길이 또 있었고 짧은 길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 길로 몰아서면서 이집트 군대를 다 없앴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좋았어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막 한꺼번에 찬양을 하면 하늘을 안 찌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뭐가 옵니까? 시험거리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 이거는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유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합격을 전제로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로 온다? 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과 단련을 잘 이기고 넘어온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오든 말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수르 광야까지 지금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는데 약 한 달쯤 소요됐다고 봐요. 한 달. 이 한 달이 소요되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서 탈출할 때에 나름대로 먹을 것 다 준비했겠죠. 한 달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딸랑딸랑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어. 이제 도저히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별로 없으면 전쟁도 안 일어납니다. 전쟁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일어나고 엉뚱한 그런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준비해온 것이 다 바닥이 나니까 뭐예요? 걱정이 되지요. 근심에 쌓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불평했어요? 모세를. 그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향한 불평을 너희들이 나를 향한 불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과정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뭐 국가든 말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경우는 저는 처음 봐요. 이 국가가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자꾸 하는데 뭘 선택한다? 불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딱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아니면은요, 잡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까?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도 오리지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와, 이 백성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오니까 그 기대감이 없어, 사라졌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된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물스물 연탄가스 취하듯이 스물스물 취해서 전체의 불평이 되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자꾸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는요, 내게 유익도 있지만은 내게 손해가 너무 커요. 그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견고한 믿음 오래 믿어도 훅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거 아멘 하기도 좀 쪽팔린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여기 준비된 것이 딱 떨어지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망 이 불평은 오늘 우리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기에 이들이 원망하고 걱정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세요. 홍해를 갈랐어요. 또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거기에서 율례를 반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애굽의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며칠 뒤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팅 다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 원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라고 예외도 아니에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걱정 근심도 일어나지만은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밝아요. 이들도 지금 딱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네. 야, 이거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오늘 심어서 내일 아침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없네. 그래서 이들이 현실을 어떻게 봤어요? 현실을 줄여서 죽는다. 현실 속에서 뭘 봤어요?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잘 안 보여. 현실만 자꾸 보여.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자꾸 어디서 조르는 전화만 오고 어디서 뭐 자꾸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것들만 자꾸 나를 갖다가 밤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됐다가 없어요. 된 것 같으면 다시 다른 훈련, 또 다시 다른 훈련.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들어간 학교를 어떻게 보면 광야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현실이 어떻든 정말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방법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지금 여기 200만, 300만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서 공급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망 속에서도 불평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나 같으면은 원망해. 이 자식들 그저께 내가 어떻게 해서 단물을 썬물로 바꿨고 홍해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이따위 짓을 또 해? 이래가지고 뭡니까? 괘씸죄에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막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원망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들었지만은 어디에 응답을 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자꾸 생길 때에 첫째는 하나님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그리고 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원망의 눈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막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로 바뀌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만나지요, 그죠? 만나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그때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는 신뢰하나 안 하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4절에서는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내려주시겠다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뭐처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광야에 비가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쪽에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 하루 강수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만나지요, 그죠? 만나는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양식이지요.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자연적 공급하심,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기적인 거지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지금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옥죄임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하고 제시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이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게 사는 길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내일 아침엔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만나 실컷 먹었다고 내일 안 고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이어트도 되고, 그죠? 그런데 내일도 배고프지만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은혜의 양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냥 단순히 양식 주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식을 먹이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아니면 40년 못 살아요. 나흘 못 살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도 절망하지 맙시다. 어떠한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도,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과 통로는 막히지 않았어요. 그 막히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만나를 거두는데도 뭐가 있다? 법칙이 있어. 예, 만나를 거두는데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네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매일 필요한 양만큼 거두라 그랬어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6절이에요. 아멘. 매일 어떻게?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야 되지, 이거를 쌓아놓고 재놓고 개 타듯이 타먹고 꽃감 하나씩 빼먹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왜 더 거둬들일까? 욕심 때문에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둬들이는 거지. 그렇죠? 내일 먹을 걸 하나님 내일 준다는데 그거 못 믿으니까 오늘 말 그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 예,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오늘 이게 끝 같은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지. 특별히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있었겠지. 특별히 나 같은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빤하고, 그죠? 현실의 감각이 있고, 그죠? 예.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염려 버려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따라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고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요. 시작.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섯째 날은 며칠 분을 거두라? 2일분을 거두라. 그죠? 2일분을 거두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이거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요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은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안식일 개념이 딱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어디? 제사장 민족의 첫 번째 어떠한 뭐예요? 지켜야 될 규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율례를 행해 주셨다. 그 율례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딱 눈으로 나타났습니까? 만나 사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막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답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독하고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아직 난 70은 아직 안 됐어 잘 모르겠지만 70대면 좀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나아집니까? 그런데 이게 60 지금 제가 중반 가는데 이 때로는 억수로 쓸쓸해요. 우리 집 식구 있지만 미안하고 며느리 있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엄청나게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요, 인생은 사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 누구도 여기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홀로 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이 여기까지에 도달하기까지도 상당히 쓸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는 쓸쓸함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 CBS나 CTS 이게 보면은 우리 큰애도 새롭게 하셔서 출연을 해서 저도 게스트로 나가서 출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감정 프로그램이거든. 누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변화되고 대박이 터졌다 하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 누가 뭐라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다 하더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부흥이 그냥 막 빵빵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다 하더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은 토요일에 가가지고 또 이틀뿐만 아니라 막 한 달 먹을 거 쎄리 그다 드리고 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아마 그렇게 하는 놈도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단순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 사람은요, 외면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와 있을 때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저도 느껴요. 저도 느끼고 살아요, 지금도. 예.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목사도 제가 전국에 세계적으로 막 집회를 다니고 이럴 때는요, 형님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막 따라다녔어,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아빠 죽는다 해도 문자 하나 하는 놈이 별로 없어. 세상 인심이 고약해. 아주 많이 고약해. 좀 고약한 것보다도 좀 더 심하게 하면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밤마다 찾아오셨어요. 네 아프지? 네 왜 아픈지 안다? 네 힘들지? 내가 왜 힘든지 알아. 하나님이 밤마다 찾아오시고 새벽마다 찾아오시고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만나 사건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도 너도 불평과 원망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 여기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감사가 자꾸 나와.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하고요,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한대요. 제가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목욕탕을 가는데, 나는 이름도 몰라 성만 알아. 박영감이라 그러더라고요. 박영감, 구영리 박영감 하면 다 안 돼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찰지게 하는데 재명이 개새끼 오반바 하는 거예요. 한 놈만 죽이면은 막 다 끝날 낀데 막 이래 쌓고 이래요. 그때 뭐 부산에서 칼을 조금 더 긴 걸 가지고 안 하고 왜 짧은 걸 가지고 했는 거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가만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전부 다 욕 잘하는 할배들만 다 모이더라고. 그분이 거기에서 오야지야. 나머지도 욕을 다 해 한마디씩. 너도 나도. 그 왜 그래요? 전념성, 불평의 전념성. 불평의 전념을 막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5가지 정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한 5가지 감사의 제목만 쓰면은요,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사실 욕심. 누가 욕심이 없어요? 전부 다 욕심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 이 욕심 보따리가 이게 볼때기에도 막 붙어 있고 막 덩어리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주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돕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또한 가정들, 직장, 사업장, 또한 학업,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